저녁에는 조금 영어로 말하면 시리어스한 교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리어스하다는 말은 좀 심각한 얘기, 지방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하여튼 제목은 지방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고 제 마음이 이런 방송을 하는 것에 있어 절대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기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알아야 할 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문에 좋은 기사만 안 나잖아요. 우리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뭐 대통령이었던 분이 뭐 무기징역에 들어가질 않나, 뭐 이런 거 다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난 참 우리나라의 지금 사상적인 정치적인 편향적인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나야 안 하죠. 그렇지만 신문에서는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지방교회 특히 소극적인 건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요. 소극적인 게 계속 있는데 그걸 만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을 없게 하고 그리고 만지지 않는 게 좋죠. 계속 있는데 만지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참 안 좋아요. 그런 말이. 덮어놓으라는 얘기거든. 감춰놓으라는 얘기거든. 은폐하자는 얘기거든. 그런 게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얘기하면 엄청날 거예요. 이건 진짜 신문 날 거리예요. 우리나라의 신문? 아니, 온 세계. 이럴 정도의 참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다고, 오늘 얘기에. 이거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걸 방송할까 말까 하다가 말고 오늘 내가 이 원고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알려야죠. 알려줘야 돼요. 다 자세하게는 안 알려줘도 알려는 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지방교회 출신 어떤 자매님인데 뭐 일단 지금 이제 장로교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했던데, 신나무의 집사님이라고 했던데, 잠시 한번 좀 내가 이것도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인 지방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번 들어주세요. 절제 48목장 신승금 집사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자입니다. 고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방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나름 열정과 헌신으로 지방교회 서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지방교회가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7년 대환란 시대에 후거되지 못하고 순교를 해야 하고 666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종말론 교리 가르침이 너무 무서워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구원에 이루는 노력을 하며 더 열심히 새벽기도, 말씀 추구에 교회 생활도 잘하려고 다짐도 했지만 지방교회 지체들의 단점도 보이고 판단과 정죄를 하며 새벽 교회 생활을 중단하였지만 지방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면서도 다른 교회를 갈 수 없었고, 남편은 지나치게 지방교회 우월주의로 급파는 틀렸고 사금 목사의 영적 생명 없이 기복신앙의 목사 설교만 듣는 리골라당 행위 교회라고 비판을 많이 하였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왕짜증으로
부부싸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고 입으로는 이혼을 수없이 반복할 정도로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던 중 2018년 6월 4일 자궁 내마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슬프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었고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암수술 받고 후유증과 많은 부작용으로 힘들어 울보처럼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암호로가 되면서 2019년 11월 지방교회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게 되었고 주님께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방교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까마득했고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교회는 가지 못하고 너무 공허하고 갈급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 없어 울기만 했고 남편은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해서 집 근처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은 끌리지 않았고 이지성 작가님 유튜브에서 구원론 말씀을 10번 들어보세요 해서 들어봤지만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파트 라인 11층 사시는 권사님을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회 초대를 받아 22년 9월 4일 예배 참석했지만 목사님 말씀이 좀 다르다는 점과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한 권사님 집 문에 성산교회 문패가 붙여 있어 혹시 이지성 작가님 다니는 교회인가요? 했더니 그렇다 하여 한 권사님 몰래 혼자서 교회 예배를 한 달을 참석했고 권사님께 말씀드리고 중고등부 러브터치 공연을 보고 목사님 서적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책을 보고 마음이 열리면서 22년 10월 30일 인천 성산교회를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고 12월 25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 구원받고 천국 백성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신승금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동안 모진 환경과 알 수 없는 신앙 방황, 암투병의 고통을 겪었고 너무 힘들어 자살 시도까지 2번을 했지만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죄의 죄책감에서 억압받던 마음이 한 방에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이분의 간증을 내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페이스북에 떠 있길래 뭐 다 페이스북에 다 알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냥 허락 없이 그냥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그 자매님이 여기 집사님이라고 하더구만은 뭐 들으셔도 오해 없을 줄로 알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고광종이라는 목사님인데 많이 들어본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마도 누구야 김웅기 박사한테 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는 분 같고, 그래서 이게 알려드렸는데, 들려드렸는데 여기서 이분이 어쨌든 지방교회에 열심히 30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었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중점이. 그리고서 이제 일반 교회, 성산교회라는 데를 가서 비로소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 그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고통스러웠고 남편과 불화가 많았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병이 걸려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2번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살 시도를 어디 있을 때 지방교회 있을 때 2번 했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지방교회를 오늘 제목이 뭐라 했지? 지방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지방교회 성들은 나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 미운 마음. 근데 저는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없어요. 지방교회 성들이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지방교회 나온 분들, 지방교회 있는 말고 또 지방교회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온 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사진이나 활동 사진, 이제 영상 이런 걸 올리면 금방 알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게 지방교회에 연결된 나오신 분들 혹은 뭐 관계되어서 지금 모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는 걸 금방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알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알까요? 제가 아예 얼굴을 모르는데 왜 알까요?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우리 가족 같아요. 불쌍한 가족 같아요.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껴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틀림없어요. 거기 한두 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뭐 20명, 30명이 있어도 막 해도 찬송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워하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지방교회에서 나올 때 2000년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왜 너 얼굴이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 못 먹고 굶주리고 참 그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애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깨도 이 꿈인데 깨도 여전히 울고 있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25년, 26년 전 얘기인데 잊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불쌍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모르지만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부모 같은 마음이잖아요. 부모 같은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잘 보여요. 잘 알아요. 뭐가 부족해 보인다. 또 당당하면 당당해 보인다. 좋으면 좋아 보인다.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 고민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신들도 모를 거예요. 부모들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도 아직 망설이지.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지방교회. 지금 이 어떤 미국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 3명밖에 안 되고요. 거의 다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저한테 온 자료예요. 영어로 돼 있는 거지. 영어로 자살이 슈사이드거든요. 지금 언뜻 해도요. 한 10서너 명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회복, 지방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자살, 약물 중독, 살인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최신 목록입니다. 하고 쭉 있어요. 내가 아까 뭐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문으로 나야 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일단 이거는 나중에 어쩌면 크게 아마 신문에 나고야 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묻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 통계 이것이 통계가 처음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쭉 쌓여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방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있다. 그럼 다 이제 그걸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안 댈 거예요. 예, 지금 이름은 안 될 겁니다. 자살. 예, 2000년대요. 그다음에 이것도 캘리포니아 풀러턴이에요. 네, 풀러턴 잘 알아요. 거기에 2023년 자살.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2000년대 2015년 2000년대 이름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자살. 그리고 워싱턴주는 그 시애틀 위에요. 거기에 2015년 자살. 그다음에 또 워싱턴주. 저기 도시 이름까지 될게요. 시올라인. 아까는 스탠우드. 2025년 자살.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이 있는데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2005년 추수감사절 자살. 다음에 클리블랜드 있어요. 클리블랜드라는데 제가 가본 데요. 2022년 자살. 이 이름은 제가 아는 이름이에요. 어쩌면 그 아버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다음에 애나하임은 지방교회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2013년 자살자가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풀러턴에 이거는 약물 관련 최근이에요. 지금 현재 뭐 풀러턴에 약물 말고 약물 중독되었던 사람도 알아요. 제가 우리 나이 또래 유명한 사람 동역자였던 뭐 그 얘기는 안 할 때고 지금 자세히 또 풀러턴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약물 관련이 있고 또 돈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이게 2019년에 자살. 그다음에 또 오클라호마에 이름이 달라요. 2022년 자살. 풀러턴 또 나왔어요. 자살 2019년. 그다음에 또 풀러턴이에요. 풀러턴 많아. 풀러턴에. 그래갖고 2022년 약물 과다 복용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 어떤 분이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있었네요. 그는 당시 사이비 사교 지방교를 의미하네요. 지방교에 속해 있었고 기도로 말씀 묵기 프레이 리딩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 심각한 말을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 우리는 nothing이다. 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 위틴슬리의 가르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사교라고 했네. 컬트.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그 이름 대표 이 사람은 벤이라는 사람인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대요. 한 장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애나하임이 있고요. 마사추세츠에 있고요. 오하이오주 있고요. 세크라멘토 있고요.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됐고 이름 다 있어요. 자, 이름 안 돼요. 그다음에 딸들과 보호자를 살해한 후 자살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자, 이러한 보고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름, 연도, 이름, 그리고 사는 연도, 자살하면 자살한 연도, 그리고 약물 복용이면 약물 복용, 과다 약물 복용, 그리고 살인, 살해 당함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예? 신문에 보면은 사회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그 범죄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이 나잖아요. 예? 신문에 좋은 일만 나지 않아요. 물론 미담도 나죠. 예? 스포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방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한국은 지금 이렇게 썼네요. 몇 년 동안 LA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한 명은 대학생이고 2명은 중년이었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I learned from F 이거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LA lost 3 Korean brothers to suicide in the last few years. 1 college age and 2 middle age.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 보고서가 틀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동시에 그 메일을 한 10여 명을 보내고 이렇게 이 소식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제가 아까 이제 신집사 저 간증하는 소리 듣고, 근데 그분 사진이 이제 페이북에 딱 떴는데 나는 그분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꼭 우리 가족 같더라고. 우리 식구였던 것 같아. 얼굴이 그래. 금방 알겠어. 예? 이게 누군가 어디서 무슨 간증을 하나. 그런데 이제 아마 구원파가 아니면 지방교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진만 보고. 그러고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역시 지방교회더라고요. 근데요, 구원파하고 지방교회는 매우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교회에 들어왔어요. 구원파에서. 그리고 그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거의 같을 거예요. 예, 내내 뭐 브레드앤 계통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온 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리상 지식이 좀 지방교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에서 많이 지방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교회 분들의 특징은 현재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초기에 우리 초기 70년대 그때만 해도 복음을 꽤 잘 전했었어요. 근데 80년대가 넘으면서 이제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인생의 비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주의 이름 몇 번 부르라 하고서 부르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욕조에다 침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후원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서 이제 지방교회로 교리가 좋으니까 와서 구원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파 사람들이. 왜?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 하나는 똑 떨어지게 받았다라고 자부하거든. 그런데 구원파에서도 최근에 40년 구원파 생활을 한 자매가 이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가까운 지체한테 들은 거야. 그럴 때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디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자매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열심히 엄청 했고 남편과 싸우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국 지금 뭐 무슨 성산교회인가 어디 가서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여기 신림동 남부교회, 우리 신림 서울 남부교회 그곳에 있는 지방교회 얼마 안 된
얼마 안 된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우리한테 왔을 때는. 근데 와서 한참 있다가 내가 이제 구원 받았네 이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자매도 거기서 받으라는 훈련 받고 뭐 5년간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훈련 많이 받은 거고 공부도 많이 한 거고 추구도 많이 한 거야. 아까 그 자매도 추구라는 말을 쓰더만. 근데 구원을 못 받았던 거지. 그러고 있다 죽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굉장히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만 안다고, 나는 몸을 건축하는 더 높은 복음이 있다는 걸, 높은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 이렇게 저를 이제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방교회 성도들이나 이상수나 워치만이가 하는 말을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가능성 없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저를 염려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제 염려를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염려가 뭐겠어?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뭘 것 같아? 지방교회 성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뭘 것 같아?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에베소서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2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얻기 원하셔요. 당당한 거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지방교 성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기들은 막 좋다고 찬송도 하고 막 그런데 뭔가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됐어. 왜 그런지 몰라. 안 됐어. 그게 뭐냐면 뭔가 당당함이 부족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 뭐냐면 그늘에서 살던 사람 같아. 다들. 아유,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방교회 다니면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성경을 안 읽고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위트니스의 말을 그 지식의 말을 받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받아버리지. 지식으로 뭐 알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지질 않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고 믿음도 안 생기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당함도 없는 거지.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영어로도 like man이니까 like man, be strong. 강하라 이거야. 남자답게. 근데 이 말하자면 이 남성성, 남성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병원 목사 다니는 그 합동신학대학원 거기에 한 어르신 되는 목사님이 지방교회 잘 알아 보니까 구원받아 잘 알고
그분이 지방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초콜릿이 녹듯이, 예? 오 주여 이런다고, 예? 이렇게 표현하. 그분은 정말 굉장히 재밌는 말을 많이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감정을 주의하고 느낌을 주의하다 보니까 연약해요. 다 심령들이 연약하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냥 쉽게 넷대루라고 할까요? 예? 이단이라고 하는 넷대루가 붙여져 있으면 어디 가서 담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워요. 예? 당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깜짝 놀라요. 예? 예,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런 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그 얼굴에 어둠이 깔려요. 어둠이 깔리는 걸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왜? 그들 속에는 옳다는 관념이 들어있어요. 또 나름대로 이중적이지. 한면으로는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밝히지 못해.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못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또 옳은 걸 또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집회도 하고 선포도 하고 막 찬송도 하는데 나와서는 못해요. 나와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암싸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말을. 집에서만 떠든다고.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암싸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꼭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과 행실과 표정과 모양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그런 특징이 있어. 뭔가 알아. 제가 금방 보면 저거 우리 친척이네. 이거 금방 알아요. 응? 저거 우리 가족이네. 금방 알아요. 제가요, 우리 원로목사 총연합회도 지방교회 출신 목사님 있어요. 한 분이. 근데 얼굴 보면 딱 알아요. 표시가 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표시가 나는지. 예? 그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요. 내가 알아요. 난 알아요. 예. 근데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본인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송을 한번 했는데 우리 한정현 자매 나하고 유사라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 뭐냐고 가사를 달라고 그러더니 가사를 주니까 이거 열심히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더래. 추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까 그분도 추구라고 하잖아. 추구 되게 좋아해. 지방교회는 추구 그러거든 항상. 진리 추구 이제 그러는데 그 잘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분 입에서도 그게 나와. 그리고 얼굴도 표시가 나. 초콜릿 먹고 이러듯이 이게 돼 있어요. 아주 딱 되어 있어. 그게 약간 좀 유약하게 보이지. 그러면서도 좀 약간 좀 뭐랄까요. 하여튼 야성이 없어 보여 사람이. 뭔가 하여튼 자기 정체성 어디 가서 드러내지 못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한 습관이, 그것이 뱄어요. 이게 5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뱄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길을 못 피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게 몸에 뱄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참 알아들을런지,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알아듣는 건지. 제가 25년 전쯤 지방교회 성도들이 많이 따라왔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따라왔어요. 그때에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그야말로 떳떳하고 담대하고 또 한면으로 겸손하고 보편적이고 넓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러면 일반 멸시하고 말하자면 무시하던 기독교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들은 것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저를 굉장히 정죄를 했죠. 왜냐하면
교파 목사가 됐네, 장로교로 들어갔네, 뭐 해가면서 예? 그들은 이제 장로교 하면 이제 교파도 교회도 아니고 교파니까 분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장로교고 감리교고 무슨 지방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영성이 그러다 내 자녀라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이 그냥 어떻게 참 이 기도 못 피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자식이 만일 그렇다면 그 보기를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왜 우리는 자녀들을 그래도 학교라도 떳떳한 데를 보내려고 왜 하겠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당하지 말고 그야말로 좀 이렇게 어깨 펴고 모든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너 어디 학교 다녔냐? 그러면 나 그래도 뭐 이런 데 다녔다 저런 데 다녔다 하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안 다니고 이상하게 뭐 지금은 뭐 독학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학교를 제대로 번듯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요.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않고요. 그렇게 병신같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상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도 남 못지않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있었던 지방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볼 때마다 그게 아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어디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예? 꼭 그 음지에서 살던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11년, 12년 전쯤이에요. 제가 병원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상주도 별로 저거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 지방교 사람들 거의 다 오잖아. 누님이 거기 열심히 생활했으니까 제가 거기를 다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님이 생활하던 교회가 저 밑에 한국 중앙 중간쯤인데 거기서 이제 오는데 아이 저기 막 그 어두운 데서 연기 쏘고서 쭉 올라오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함께 있었던 제 아내 그리고 제 여동생 전부 다 함께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이렇게 어두운 데서 연기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 같아요. 응? 그 말 한 단어로 하면 좋은데 내가 안 하는 거야. 거의 꼭 그 어두운 데서 올라오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어떤 때 보면 그 분위기예요. 딱 그 분위기예요. 아주 공통적이에요. 예? 그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거를. 예? 그런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살 뭐 약물 막 이런 게 나오지 이게. 예? 예?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한다, 뭔다 할 때 우리가 성도를 인도한다고 할 적에 이제 우린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무엇을 항상 고려하냐면 성경을 떠보자고요. 지도자가 고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1장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그렇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바울은 지도자잖아. 그 당시 영적 지도자잖아. 예,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만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고. 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돼줘야 돼요. 하나님만 본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본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8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소문이 퍼지는 게 좋아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먹었고 또 여러분들을 섬긴 횟수도 이제 거의 25년이 돼가는데요. 이 마당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는요 이제 거의 말하자면 이 인생의 연수로도 은퇴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녀? 이거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이 두 가지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다른 데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를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1장 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같이 있는다는 건 살아 있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뭐가 돼야 하냐면 자랑이 돼야 돼요. 자랑이. 그거는 어떤 외면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야 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자랑이 되겠죠. 자랑스럽겠죠. 우리 목사님 누구야? 근데 그 목사님이 명성이 있지만은 양심 속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아까는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이게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 16장이요.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마케도니아를 들어갔어요. 마케도니아 빌립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16장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많이 맞았어요 그때. 그때 이제 어쨌든 간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감옥문 열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들이 다 떠나갔으면 이제 자기가 벌을 받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있다가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 이게 유명한 구절 여기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날에 간수들이 말하자면 그 상관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내보내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로마 사람이 우리를 37절이요.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우리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겠냐고. 이 지금 빌립보에는 그 루디아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뚜드려 맞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 나가라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저기 쏙 도망가 버리면 그 바울에 대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인식이 이렇게 좀 약간 창피한 게 있다고. 안 그러겠어? 좀 담대함이 떨어지지 않겠어?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잇던 참 영적인 지도자인데 가라니까 막 좋아라 얼른 도망가 버리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아니다.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런 작은 하나의 행동 하나를 있잖아요. 굉장히 바울은 주의해야 돼. 그거 자기를 위해 그랬겠어요? 야, 나 두드려 팰 때 언제고, 감옥에 가둘 때 언제고, 왜 지금 떴다 나가라고 그래?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웠던 거야. 바울에게 대해서. 아고 잘못했네. 하고서 딱 모셔갖고 내보내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간수가 받죠. 이 한 행동이 간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게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줄게요. 제가요 희한하게도 워치만에 대한 명성이 지금은 이제 아주 구겨졌지만은 사실 그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25년 전에는 이런 그 뭐 간음을 했다든가 이런 이 얘기들이 없었어요. 거의 순교자로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워치만님에게 저기 배운 사람입니다 소리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참 묘한 것입니다. 그게. 너희 지도자가 누구냐? 워치만니에게서 받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 입에서. 그게 참 묘하더라고. 그거 참 묘하대. 위트니스리는 더 안 나고요. 워치만니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좀 약간 창피해.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예민한 거야. 뭐에? 양심에. 양심에 어떤 지도자가 되냐 교회에. 이거는 엄청 중요한 일이야. 그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성도들을 잘 자라고 잘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자랑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자랑이 아니야.
양심 속에서 자랑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진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여러분도 이 생각 별로 안 해봤지? 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누구야? 디모데. 예.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디모데가 고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바울 사도는 2차 투옥이 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 받으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떳떳하고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르침만이 이 좋은 지식만이 이 성도를 세울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보죠. 사도행전 23장 1절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을 해. 뭘 인정해? 1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바울을 인정해줘요. 나를 네가 증거를 했다고. 예루살렘에서 큰 메시지 전한 건 없어요. 그들에게 몇 마디 하다가 체포되고 야단나고 그냥 이렇게 잡히고 죄수되고 이랬는데 그걸 증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16절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그건 어떤 삶이죠? 깨끗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의 조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성도 양심 속에 그것이 각인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역을 한다, 주님을 섬긴다 할 적에 성도를 섬기잖아. 섬긴다 할 때 말을 잘한다. 설교. 설교 잘하는 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지?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이것만 생각했지.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여기에 총독도 있었어요. 이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베시도라는 총독도 있어요. 24절 보면 로마 총독.
이 고관들 앞에서 하는 서 있는 바울이에요. 죄수로. 아그리빠가 28절에 그랬어요. 바울더러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이렇게 하니까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말하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예?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저는요, 제가 이런 간증을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장입니다. 동창회장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예? 안 쉬워요. 우리 삼성의 저기 구조실 거기 아니라 비서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7년 14년 근무했던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두세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삼성 회장하는 것보다 우리 동창회장하는 게 어려워. 왜 여긴 조직이 있나 계급이 있나 누가 뭐 시킨다고 듣나? 어? 회장이라고 해서 무슨 특권이 있나? 권세가 있나? 이름이 있나?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창회장 했는데 정말 우리 동창회를 위해서 기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도 많이 쓰고 한 사람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정말 동창회장 같은 회장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년만 더 해달라고. 제가 지금 3년째인데 그러더니 엊그제는 5년만 더 해달라고. 제가요, 여러분 참 나는 이게 우리 동기들이 그래도 똑똑하잖아. 어? 서울대를 100명이 나온 학교입니다. 예? 연고대 합하면 150명, 20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된 친구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도 달라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예?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서울상대 나온 내 친구, 제일 친했던 친구, 아주대 교수였던 그 친구가 야, 너는 이렇게 미국에서 온 친구 하나 있어요. 너는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장로예요. 나는 뭐냐 이거. 예? 그러더니 그 이주희 교수가 우리 친구가 이 목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다 그거잖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에? 제가요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예, 이번에도 검사장 친구가 참 죽었을 때 그 주님 영접한 그거 글로 써가지고 다 읽었어요. 다. 예, 그 스토리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그 뭐랄까요, 저의 삶이 친구들에게 좋은 본이 안 되면 제 말 듣겠습니까? 복음 듣겠습니까? 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예?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방교회 안의 빛이라가 아니야. 어? 세상에 나가야 돼. 예? 가라 세상으로. 이거잖아. 주님 음성이 말씀 명령이 가서 세상에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만이 사람이 떳떳해져요. 신원이 분명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너 누구야 할까 무섭거든. 너 누구야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런 거 못해요. 예? 그거를 2년, 3년, 3년, 4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속에 있는데 다 들키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말하자면 은둔된 그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밖에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신분이 아주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 걸리고 복잡하고 괜히 오해만 받고 탄론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 안 나타나는 거야 바깥으로는. 그럼 어떻게 안에서만 안에서만 그냥 움직이는 거지. 안에서만. 예? 그 안에서만 그저 신방하고 그 안에서만 가르치고 그 안에서만 이제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까 말한 거죠. 얼굴이 그렇게 변한다고. 예? 어떻게? 제 눈에 보일 때 안타깝게 너무 이렇게 뭐가 하나 빠져나간 사람처럼, 예? 이렇게 사람이 뭔가 모르게 어둠 속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들은 모른다고. 다시 말하지만, 예? 아마 사진 찍고 거울 쳐다보면 아마 아이고 신령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스스로 파악할 거예요. 어?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너무 강하고 세가지고 말이야. 어? 야심이 많다고 아주 소문이 난 게 이제 저희 유동근이거든요. 예?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근데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 야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책을 그 이제 다음 달에는 나올 건데요. 한 2,000페이지, 1,00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책이 1,000페이지 이상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서문만 이렇게 한 대여섯 명한테 돌렸어요. 누구겠어요? 다 한국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이단 연구가들이에요. 다 기꺼이 써주겠다. 다 기꺼이 써주겠다. 예?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에게 비춰진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응? 여러분들 속에 비춰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저를 알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쓴다나? 예? 어떻게 쓰지? 나들 부르. 아니 저를 알잖아. 뭘 어떻게 써 쓰기는. 아는 그대로 써요. 저를 아는 그대로.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저는 다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가려져 있어요. 이단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교회는 이상수라고 하는 인물이 가려져 있어요. 응? 직접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이상수라고 하는 가르침이 가려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수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담대함도 없고 당당함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가득해요. 입으로 막 잘잘잘잘 이 진리가 나오는데 전혀 믿음은 아니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예. 심령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할 수 있어? 없지. 예. 순교 당할 수 있어? 없지. 어디가 담대하게 어디가 선포할 수 있어? 바울처럼? 예?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어? 예? 못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그들 안에서나 말하자면 크게 외치겠죠. 안에서 아멘 하니까. 예? 나가서는 그 안에서 하는 말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하는 말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 안에서 말씀 막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반 기독교에 목사님 많은 데다가 세워놓고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 못한다고. 예? 거기서 하는 특수한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예? 저 사람 이상한 소리를 했었네 이러지 대부분. 예? 못한다고요. 그 안에서나 통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이에요. 제가 지금 그곳에 그런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알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혹시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우리 누님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핍박할 정도로 막 거기 안 들은다고 영광스러운 교회 안 있다고 막 하시던 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나한테 나 그래도 구원을 받아보지 야 이러더라고. 응? 아니 그게 뭐예요? 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깨워 드리는 거죠, 제가. 에? 일깨워 드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두 이 여인이 나옵니다. 비유. 하나는 사라,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여종, 하갈. 그래서 두 비유라고 했어요. 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바울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다가. 하갈은 신의 산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에?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에? 지금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교 다 종로로 단다고 하죠. 이스마엘 같다고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싫어했어. 여하튼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40명인가 몇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갈라디아서 쓴 걸 보세요. 예? 지금 예루살렘은 다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종노릇 하고 있어. 엄마하고 아들이. 예? 이렇게 말해요. 예? 이 정도는 담대해야죠. 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으려면은 저처럼 이제 제가 책이 나오면 이제 예? 팔딱 뛸 거예요 아마. 어? 야 이렇게까지 써서 우리에 대해서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쓸 말을 다 썼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방교에 있는 분들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벗어지고 그 진육들은 여러 가지 좀 연약해 보이고 어쨌든 그런 여성스러워 보이고 이런 게 어떻게 없어지냐? 잘못된 걸 비판해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길을. 워치마니를 비판해봐. 위트니스 비판해보라고. 지방교회 지금까지 잘못된 거 비판해보라고. 워치마니.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원조부터 비판해봐. 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겠죠. 그거를 견뎌가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얼굴에서 날 걸. 응? 빛이 난다니까. 그리고 제 얼굴이 나와요. 원래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타고날 거 아니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듭날 때 또 타고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빛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깡통으로 보면은 이 캔으로 보면은 멀쩡한 캔이 이 위트니스를 가르치면 쭈그러뜨리는 거. 쭈그러뜨리. 예? 원래는 2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쭈그러니까 한 0.5리터밖에 안 들어. 쭈그러지. 예. 이게 바로 위트니스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0.5리터나 뭐 조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예?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거든. 예? 에베소 3장에 보면요.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어떠한지를 알아. 깨달아. 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 원하노라. 에베소 3장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들만 몸이래 항상. 그 몸 안에 사랑이 그렇게 우주적인 것 같이 충만해? 하나님 모든 충만해? 제가 제일 거기서 아쉬웠던 게 너무 사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지금도. 얘기 한마디만 들었다 하면 미움이 가득한 소리예요. 저는 그들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저를 미워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도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있잖아. 내가 원수는 아니잖아. 예? 내가 어떤 사람 아버지 때려 죽였습니까? 예? 내가 왜 원수예요? 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는 건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교성들은 오늘 내 메시지 여기서 끝이겠는데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이 아니야. 오래 거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안 좋아. 예? 하나도 안 좋아. 참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예? 이상한 변형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고요.